이때 우리의 그 목이 마른 것이 아니라 영혼의 목이 마른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 간절하게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심령의 샘이 터져야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심령이 샘같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터지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비준비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아, 나의 영혼아, 주를 향하여 외치라, 주를 향하여 외치라. 이때 우리의 샘이 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하나님, 이 가을 우리의 심령을 여시고자 이 복된 성회를 여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주께 맡기겠습니다. 하오니 나의 영혼, 내 영혼 이때 살아나게 해주시고, 더 살아나게 해주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더 깨어나게 하시고, 주여 샘이 열리듯 샘이 터지듯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때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가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비를, 은혜의 단비를 준비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모두가 다, 우리의 자녀들까지, 우리의 부모님들까지 심령 다 열리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직 우리 주님께서 신이 역사해 주셨기를 간절히 사모를 드려오며,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간, 우리 귀한 예물까지 올려드리옵나니 주여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국도 1번이 출발하는 이곳, 하나님께서 2023년 새로운 역사를 펼치실 것을 기대하며 그 시작을 이때 이 목포에서 친히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강건하심으로 주의 오른손으로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다니엘에게 부으셨던 지혜를 주시옵소서. 요셉에게 주셨던 주를 경외하는 심령 주시옵소서. 어린 아이로부터 우리 부모의 일까지 주님께서 이때 일으키셔서 주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 목포 낙원교회를 통해서 시작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귀한 시간도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제가 시작부터 소리 질러서 놀라셨죠? 원래 성격이 내성적인데 또 이렇게까지 또 소리를 지르면서 또 이렇게 용기를 내서 하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 귀하신 우리 목사님 2년 전에 이렇게 극동방송 직원 수양회 때문에 잠깐 만나 뵀는데 다시 이렇게 만나 뵀는데 너무 빛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쫄아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정말 여러분들도 정말 험악한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계셔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위로할 수 있을지 정말
사실 말로는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특별히 우리 자녀들, 그래서 우리 자녀들까지 그 다니엘에게 주셨던 10배의 지혜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주께서 소망합니다. 정말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에 분들에게 말씀해, 주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잘 배우고 가겠다고 해서, 사실 너무나 귀하신 목사 아니십니까? 우리 또 사모님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정말 그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섭리의 열매가 바로 한 분 한 분, 또 목회자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요. 그래서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지금 이때를 지나가면서 이때를 이겨내신 이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훨씬 더 심했잖아요. 그래서 몇 달 이렇게 문을 열지 못하고 또 그 따가운 시선 그걸 받아가면서 정말 불을 다 꺼놓고 그냥 저만이 강단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리 권사님들은 또 교회가 그리우시니까 또 전화도 하시고 오면 안 되겠냐, 오면 안 되겠냐 하시지만 너무 심할 때는 자녀들도 걱정하시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랜 신앙생활 또 목회 여정을 걸어오면서 요한계시록에 있던 그 계시록의 상황들이, 그 종말의 그 징조들이 이게 10분의 1이 될지 100분의 1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하니까 훨씬 더 이 성경의 말씀이 사실적으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이때와 함께 이 말씀이 이렇게 맞물리는구나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첫 시간, 둘째 시간 시간이 가면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은밀하고 비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친히 허락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팀들요, 너무나 찬양을 감동 있게 하셔서 우리 정말 찬양팀들을 한 번 더 정말 격려해 주십시오. 여기다 써놨습니다. 우리 찬양팀들 그 찬양하시는 가운데 그 성령의 임재가 남다른 거예요. 참, 이 7 등대가 있는데요, 7 등대가 하나님의 7 영이잖아요. 다 기름을 부어서 등불로 밝히고 있는데 7 등잔을 지지하는 게 밑받침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둥, 그 나무의 줄기 같은 기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포 낙원 교회는 7 등대, 그 등불의 밑받침이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귀하십니다. 진실로 여러분들 너무 귀하십니다. 그걸 제가 새삼 알게 됐어요, 여기 와서. 그래서 우리가 막 찬양하고 또 춤추며 노래하고 힘차게 찬양하고 이 시대를 이기려고요. 그래 몸부림을 쳤는데 정말 기쁘게 감사함으로 찬양했는데 찬양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바로 7 등대 밑받침. 나무로 말하면 뿌리잖아요. 뿌리는 땅 위에 있지 않아요. 땅 위에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땅 속에서 몸부림을 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꽃으로 알고 열매로 알잖아요. 그 열매가 태풍도 견디게 해줘. 그 바람에, 큰 바람에 떨어지지 않게 해줘. 뿌리의 힘이에요. 뿌리에서 그 줄기 끝까지 물이 잘 올라가기 때문에 이기게 하는 거잖아요. 놀라운 신비는 대풍을 지나가면, 그 대풍을 이겨내면 과일은 최상품이 됩니다. 극상품이 돼요.
그 이긴 보람이 너무 큰 거예요. 그렇게 커진, 정말 탐스럽게 커진 열매를 보면은 농부들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거 하나의 값이 배나 더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비록 비싸게 사 먹을지라도 그 농부들께서는 그 계절, 이 계절을 기다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농부들이 그 열매가 최상품이 됐을 때 얼마나 기쁘시겠냐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을 보내드릴 때 물에서 시작해서 물로 끝납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분들은 불 이야기 많이 하셨죠? 그래서 저는 물로 시작해서 물로 끝납니다. 제 성격은 불 같겠습니까? 물 같겠습니까? 제 성격은 불 같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계시지만은 저와 5년을 계셔도 10년을 계셔도 20년을 계셔도 화를 내는 것을 단 한 번도 못 보셨을 거예요.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큰 파도를 지나온 이후에 그 파도가 잠잠해지니까요, 정말 가정이 천국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가정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이런 것이 가정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말 느껴요. 그 이전에는 그냥 일상 24시간 그냥 시계 속의 톱니바퀴, 서로 각자의 톱니바퀴가 분침, 시침, 시침, 초침, 그냥 각자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았어요. 힘들면 굉장히 괴롭죠. 끝이 안 보일 때는 정말 고통스럽고요. 극단적인 생각도 당연히 하게 되고요. 가족인데도 그 사이에서도, 그 안에서도 말이죠. 그런데 정말 성경이 성경인 것 같아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우리는 내 작은 울타리 안에서 싸워서 이겨낸 것 뿐인데 아직도 상처는 마음속에 남아있고 시간을 잃어버렸어요. 제 아이들 같은 경우 보면 3년을 통째로 잃어버리고 6년을 통째로 잃어버리니까 돌려받을 길이 없어요. 다시 돌아갈 수도 없거니와. 그런데 그런 것을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서 통과해서 이렇게 보니까요, 너무나 가족이 소중하고 가족이라는 것이 그 사이에 어떤 것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로구나. 심지어 기대도 가져서는 안 되겠구나. 기대하지 않는데 대신에 그 기대만큼, 그 욕심만큼 믿음을 주면, 그 바라는 기대만큼 사랑을 순수하게 주면, 조건 없이 주면, 아이가 자녀들이 조건을 눈치채지 않고 그냥 엄마가 조건 없이, 아빠가 그냥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풍랑들, 파도들을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제 자녀들에게 그 어떤 조건을 말하지 않아요. 제 소망사항도 말하지 않아요. 정말 저 개인적으로 태어나서 가정을 이루고 나서 요즘처럼 저희 가정의 식구들을 무조건적으로, 쉬운 말로 아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그냥 사랑한 적은 지금 이때인 것 같아요. 나 60이 넘어서. 그러니까 6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다시 태어난다고 어르신들이 예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큰애나 막내나 참 사랑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또 친구도 많이 만나고 또 이렇게 가정도 방문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희 가정 같은 가정이 없다라고 아이들이 이야기할 만큼, 세상에 우리 엄마 아빠 같은 분이 없다고 할 만큼 그렇게 너무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요. 이렇게 이 사랑을 누리며, 이게 낙원이잖아요. 성경으로는 에덴이에요.
이 에덴을 이루면서 이렇게 살아갈 줄은 정말 상상하지 못했어요. 우리 여기 어르신들 계시지만은 저도 옛날 사람이잖아요. 무서운 아버지. 저는 저희 아버지가 너무 무섭고 너무 싫었어요. 친구 아버지는 왜 이렇게 좋으신지, 친구 엄마는 왜 이렇게 좋으신 분 같은지. 저희 때는 다 가난했기 때문에 이렇게 학교를 등교하는데 학교 교복을 입고 학교로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건 특별한 학교예요. 저는 정말 천사처럼 봤어요. 걸어다닌 천사같이. 여자아이들 머리를 딱 이렇게 하고 하면은요, 정말 천사처럼 보였어요. 그때 저희 가정의 삶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 이런 시간들, 저런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쯤인가요? 바로 이쪽에 산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집은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고 있었고요. 근데 그 스님들이 가끔씩 내려와요. 이게 쌀도 가지러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하고도 많이 친하고, 저희 가족들의 이름이 다 절에 가 있고 등이 다 가지 않습니까? 어느 날 스님께서 제가 이렇게 그 가게 앞에 있으니까 저를 보더니 이 아이는 나중에 커서 비행기를 많이 탈 거라는 거예요. 비행기 당시요 거의 못 보던 시대고요. 이런 대단한 여객기 못 봤어요. 기차도 저는 초등학교 6학년이 탔거든요. 기차도. 그러니까 어떻게 스님이 이 아이한테 나중에 커서 비행기를 많이 탈 거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희 어머니 열심히 절을 다니셨어요. 그 소원 이루달라고. 그런데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제가 이제 서울의대 암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지금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산호세는 실리콘밸리예요. 거기 애플과 구글이 있는 본거지예요. 세계 대단한 사람들은 다 거기 오지 않습니까? 그쪽 대학 그 의대에 제가 장학금까지 받고 오도록 다 돼 있었는데요. 전 이런 정도의 서류면 미국 대사관에서도 저를 보시고 인정하고 허락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미국인 저를 면접하신 분이 10년 뒤에 보자고. 그러니까 그 사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서류를 만들어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 또 대못을 박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예언이에요. 제가 10년 뒤에 미국을 가게 됐어요. 그로부터. 그러면서 제가 지금 이제 미국을 지금 매달마다 지금 다니고 이제 지금 여기에 오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랑이 돼요? 하고 보니까 그러네. 제가 대한항공만 103번을 탔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103번이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요, 저희 가정의 부모로서는 그렇게 밀어줄 수도 없었거니와 그 자라면서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말도 잘 못하고 굉장히 내성적이고 또 선생님들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아버지가 때리시니까 선생님도 때리잖아요. 못하니까 더 맞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분들이 윗분들이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복음으로 들어왔고 이렇게 목회도 하게 됐고,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는 그 구로동에 구로공단 그 시절이 있었어요. 아마 여기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구로공단의 끝 무렵에 제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분들이 또 같이 섬겼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네가 구로공단에서 살아남겠냐고. 당신의 그 동역자들 이 구로공단의 교회 개척도 여러 번 시켰지만 사실 다 손들고 나오셨거든요. 근데 같은 동역자 중에 부목사 중에 가장 내성적인 아이 같은 제가 이렇게 구로공단으로 들어가게 됐으니까
목사님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셨겠어요. 그래서 3년만 하고 그리고 그냥 오라고, 너가 힘들면 정말 오라고, 내가 받아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3년 동안요, 정말 어렸을 때 흘렸던 눈물보다 더 많이 흘렸어요.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 끝에, 지금 여기도 이렇게 바닥이 시멘트 바닥인데 저희 교회도 당연히 시멘트 바닥이잖아요. 그 겨울에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우리 권사님들, 그 끝에 남아 계시는 분들까지 이제 집에 가시면 아무도 없잖아요. 그 찬 바닥에 그냥 엎드렸어요. 얼마나 떼쓰는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살려달라고, 다른 거 아니에요. 부흥, 저 자신을 봤을 때 그걸 제가 기도할 자격도 그런 아이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여기서 살려달라고, 살아나게 해달라고 계속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 이렇게 집으로 가시면서 저한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주님이 오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전혀 못 느꼈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사실 영적인 세계 그런 거 거의 체험이 없었고 보수 중에 극보수였기 때문에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정말 바리새인이었어요. 또 책임감은 강했고. 그런데 권사님께 나가시면서 주님께서 오셨다고 하셔서 제가 눈을 떴어요. 어디 계시냐고. 그랬더니 오셨다고 하시면서 가셨어요. 저는 그것이 정말 시작인 줄을 몰랐어요. 주님이 오셨다는 그 말씀이 시작인 줄을 몰랐어요. 바로 그 다음날 새벽기도, 모두가 안 계신 그 시간에 다시 찬바닥에 납작 엎드렸어요. 그래서 엎드리면서 막 올챙이 같이, 그렇게 미꾸라지 같이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몸이 너무 시린 거예요. 뼈가 너무 시려요. 추우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 요 앞에 형제님 계신 딱 이 자리에, 딱 이 자리에 제가 좀 몸을 좀 데피려고 거기 앉아서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를 또 했는데 이쪽 끝에 갑자기 뭐가 올라왔다 다시 꺼지고, 올라왔다 다시 들어가고, 다시 올라왔는데 탁 터지더라고요. 세 번째. 그러더니 거기에서 샘물이 나오는데요, 맑은 샘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맑은 샘물이 흐르면서 새까만 먼지, 아주 시커먼 먼지를 계속 밀어내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너무나 맑은 샘물과 정반대인 새까만 먼지. 그런데 그 새까만 먼지가 정말 저였어요. 처음에는 못 느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교회 안에 저밖에 없잖아요. 이게 지금 제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신앙생활하고 처음 이렇게 생생하게 본 장면이거든요. 남들이 그렇게 많이 보신다는 환상도 많이 못 봤는데 너무나 생생하게 수정같이 맑은 샘물이 흘러나오고 새까만 먼지를 계속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교회 한 바퀴를 딱 돌더니 그 샘물이 발목에 차는 거예요. 그 샘물이 무릎에 차오는 거예요. 상당한 시간이 흐른 거예요. 제 눈에는 계속 그것이 보였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교회 안에 시커먼 먼지가 다 사라졌어요. 너무나 맑은 샘물만 가득 찼어요. 그 순간에 제가 신앙생활 1년 한 게 아니잖아요. 오랜 세월 신앙했고 말씀도 전했잖아요. 이제 여기서 전하겠지만 에스겔 47장
하늘 문지방에서 문틈 사이로 그 작은 물줄기가 내려와서 발목으로, 무릎으로, 허리로 차올랐잖아요. 이게 그 성경의 강은 아니었지만 구루공단에 후미진 곳에 있는 골목 가운데 있는 이 작은 교회 가운데 그 일이 제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에스겔 이 몇 장이지? 몇 장이지? 다시 불을 켜고 찾았어요. 47장 보니까 그 장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도 작은 교회 가운데 우리 권사님들이 이름이 있겠습니까? 누가 비춰주는 빛이 있었겠습니까? 그 작은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들이 누가 뭘 알아주냐 이거예요. 친구들끼리 만나서 얘기하시면 그 작은 교회 권사님이라고 말씀하시기도 좀 부끄러우셨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만 새로운 목회자일 뿐이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 권사님이 얼마 있다가 소천하셨어요. 그분이 저에게 한 마지막 메시지가 주님이 오셨다고 했어요. 주님이 오셨다고.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의 그 기도가 결국 응답이 된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죄송한 것이 조금 기도하시다가 결국 방언으로 기도를 하시는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그래서 권사님한테 권사님 우리나라 말로 하시라고. 그래야 더 알아듣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제 계속 하니까 똑똑 두드리면 그때 또 다시 우리나라 말로 하시고, 이렇게 너무 자주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까지 괴롭혔는데 그분이 샘물을 내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지금 저희 교회 그 4층에 맨 꼭대기 층에 우리 유아실이 있는데요, 그 유아실의 이름이 우리 권사님 이름이에요. 제가 저의 처음 책 생명수강 끝부분에 그 권사님의 이야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정말 고지시겠고, 그리고 책임감 늘려 있었고, 가정은 버거웠고, 성도님들도 대하기 힘들었고, 그 모든 것이 다 어려웠는데, 이게 다윗이 자기를 사방으로 우겨쌌다, 이 표현이 있잖아요. 원수 대적이 사방으로 둘러쌌다. 이게 실제가 된 거예요, 저한테. 이게 진짜 사방으로 우겨싼 거구나.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끝나면 가는 것 뿐이지 완전히 사방으로 우겨싼 거예요. 그런데도요, 그 시간들이요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때로는 목이 터져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는 그런 주님을 향한 기도가, 그 간구가 결국요 하늘을 찢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이들 표현대로 한 거예요. 하늘을 여는 것이 아니라 한 귀퉁이, 정말 한 귀퉁이를 찢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더 살아가야 되겠지만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에요. 예배와 찬송을 포기하는 일은요, 여러분 생에 어떤 어리석은 결정이 딸지라도 가장 어리석은 결정이 될 거예요. 권사님들의 기도, 그 시간들을 이어서 작은 몸부림이면 몸을 대표가면서 그렇게 했는데요, 그 주님께서 이 샘을 여신 거예요. 저는요 샘을요 교회 오른쪽 삼각
꼭지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권사님의 귀한 심령이에요. 귀한 심령. 저는요, 예전에는 우리 어머님들,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에 대해서 항상 존경을 했지만 똑같은 신앙의 흐름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권사님들은 과연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실까? 장래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실까? 이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요, 정말 그런데요, 그분들에게 장래에 소망이 있든 장래의 기대를 갖든 안 갖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었어요. 주님은요, 그 신앙의 성도, 그 신앙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그 시간의 10년 세월, 그 세월에 30년, 50년요 안 받으시는 것 같죠? 생활로 지금의 형편으로 그 성적이 안 나타나는 것 같죠? 결과, 열매 안 보이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 신앙의 결과, 열매가 100년 후에 나타날 수 있어요. 30년을 냈어요. 100년에 나타나면 70년이에요. 손자 새끼들이, 손녀들이요 40살, 50살 됐을 때 인생의 황금빛 때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향한 신앙은 실패하지 않아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경험의 박수. 할렐루야, 아멘. 진심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요, 여러분들도 힘드실 때는요 사마리아인 같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요 사마리아 여인이요 옛날에 정말 관심이 없었어요. 예배 성경 구절에 여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이었지 사마리아 여인이었지 그 이상은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등지고 올라가셨어요. 어디를요? 성전을요. 성전이 어떤 곳이에요? 날마다 당시로 말하면 제사가 올라가는 곳이었어요. 양이 제물로, 염소가 제물로 온갖 것으로 계속 올라가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성전을 맡은 자, 말씀을 맡은 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다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으니까 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셨을까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가 무슨 다른 나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북쪽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예루살렘, 유다, 네게브 사막이 있고요. 같은 이스라엘 안에 있어요. 야곱이 예배하던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위에 예배한 곳이에요. 그 마무리에 상수리 나무. 다시 말씀드리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처음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사마리아 바로 위쪽이에요. 처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곳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의 시작인 창세기 12장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역사가 그랬습니다. 아수르에게 나라가 완전히 짓밟혔어요. 그 결과로 인해서 옛날 사람이, 이전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없는 것과 똑같이 된 거예요. 아수르가 다 섞어버렸기 때문에. 너무나 잔인하죠? 다 섞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알잖아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위쪽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북쪽 이스라엘의 상황이니까.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했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율법을 고수하고 전통을 지키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다, 언약의 백성들이다, 우리는 율법을 따라 살고 율법의 교리대로 정한 것을 따라 산다고 그랬어요. 부정한 것에 손을 대지 않고, 부정한 짐승에 손대지 않고, 부정한 자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했어요. 근데 필이면요, 위쪽에 갈릴리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갈릴리를 올라가려면요 서쪽에 해변길로 돌아서 올라가요. 아니면 동쪽에 요르단 계곡을 통해서 올라가요. 사마리아를 거쳐가면, 바로 통과하면 바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부정하다는 이유로 사마리아를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2000년 신약교회 예배 모범 성경 구절이 여기서 나와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러면은요, 이렇게라는 말을요 그 여인이 정말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가 뭐예요?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 사마리아인은요 영도 몰라요. 당연히 진리도 거리가 멀죠. 어느 정도는 알아도. 그런데 영과 진리는 몰랐지만 지금 이 여인이요 자기 남편으로 인해서 지금까지가 괴로움이에요. 남편으로 인해서 지금까지가.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면은요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앞쪽에 가나 혼인잔치를 일으키신 분이에요. 물을 빈 항아리에 붓는데 포도주가 됐어요? 새 포도주예요?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한 신묘막측한 맛을 갖고 있는 정말 하늘의 포도주 맛이었어요. 그 뒤에 오병 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예, 눈을 떠주셨어요. 귀신을 내쫓아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평생의 고통이잖아요. 남편이 6이면 기가 막힌 인생 아닌가요? 짓밟힌 거 아닌가요? 벗어날 수 없는 자기 굴레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요? 그 여인이 그랬어요. 저는 남편이 없다고. 지금까지 기도해온 이 순간이잖아요. 남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세요. 능침이 없다면 없단 말이에요. 남편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한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고. 이걸 질문한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고. 이게 그 여인이 할 질문인가요? 정말 가정 포기한 건가요? 정말 정신없이 영혼 없이 그냥 껍데기만 그냥 포기한 채로 살아가는 것인가요? 그런데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 산의 산당도 아니다. 예루살렘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저 산당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하신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 여인은요 한숨뿐이었어요. 탄식뿐이었어요. 인생을 얼마나 몸부림을 쳤겠어요. 벗어나려고. 근데 벗어났는데 또 다른 남편, 또 고비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또 다른 남편.
이거를요 당시의 세상이라고 봐보세요. 계속해서 감당 못할 파도가 계속 쳐오는 세상을 살아간 거예요. 더군다나 위쪽에 아래쪽에 사람들은요 이 자기 사마리아 사람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불결한 짐승 취급을 했어요. 정말 소망은 하나 없는 거예요. 뭘 기도해요? 기도도 안 해봤겠습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또박또박 하나님께 드리시도록 알아들이시도록 기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되고 남편이 계속해서 바뀌고 6째까지 가면 뭘 어떻게 또박또박 기도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고 기도해요? 무엇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이것이요 하나님 이 땅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나라 이스라엘을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 여인의 탄식의 기도를 그렇게 들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탄식이에요. 자기 아픔의 기도인데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겉으로 부르짖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결국 미쳤다 하기 때문에. 집에서는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그 무서운 남편 앞에서 어떻게 부르짖냐는 거예요. 그 여인은요 속이 죽을 수밖에 없고요 속이 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라고 큰 소리를 하면 그냥 주눅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심령이 괴로웠지만 그는 더 아픈 마음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결국에는 주님 하나님이었어요. 그 다음의 기도를 더 할 수가 없었어요. 당연히 화려한 기도는 당연히 할 수가 없었고요. 그런데요 예수님이요 이 여인을 처음 보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요 영혼을 파들어가는 샘물을 파내려가는 그 기도인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당연히 몰랐겠죠. 정말 속 죽어서 하는 기도잖아요. 더 자기를 눌러가면서 하는 기도잖아요. 근데 시간이 갔어요. 더 이상 남편의 그 어떠함에 이제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계속 주님, 겉으로 소리낼 수 없지만 주님. 바리새인은, 제사장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이것 됐습니다. 저것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전체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그 우물가 여인의 자기의 심령을 파들어가는, 자기의 더 깊은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기밖에 자기가 있을 수 없는, 소위 환난 날에 아픈 이 시절에 피난처와 같은 곳이 자기 심령이었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여인이 이 골짜기를 오르내리면서 결국 깨닫게 된 예배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진실로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진실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A를 할 수 있고 B도 할 수 있고 C, D까지 할 수 있는 거. A에서 D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이 그만큼 되셔야 돼. 여유가 있으셔야 돼.
그만큼 여유가 없으면 A와 B까지밖에 못해. 그런데 어느 날 일이 생기면, 일이 터지면 A도 못할 수 있어. 마음은 간절한데. 그럴 때 우리는 일 때문에도 힘들어하는데 뭔가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을 향하여 대하여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더 속상할 수 있어. 이건 해야 되는데, 이렇게는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수도 없이 많더라고요. 진짜 죽고 싶은 심정으로 강단에 설 때도 있고요. 그런데요, 그런 시간들을요, 우리를 잘 아시며 우리를 정말 지켜주시며 우리 옆에 내 곁에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시간을 다 모으셔서 눈물이 샘이 되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 여인의 심령 깊은 속, 그 속에서부터 영생하도록까지 샘물 나게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에 분들에게 말씀해 주실래요? 결국 샘물 나게 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샘물 나게 하십니다. 말씀해 주세요. 진실로요, 반드시 샘물 나게 해요. 예배를 포기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다 그랬어요. 저는요, 수학을 잘했어요. 별명이 수학 박사였어요. 그러니 이 계산도 빠르죠. 내성적인 아이긴 했지만 속으로 이걸 빨리 해. 그런데요, 그러면서도 어리석은 결정을, 바보 같은 결정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제 아내도 저를 바보라고 하고 아이들도 저를 바보라고 하고, 겉으로 똑똑한 것 같은데 바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뭘 결정할 때 우리 막내딸이 자기한테 물어보래. 지금 고1이에요. 자기한테 물어보래, 뭘 결정할 때. 헛똑똑이에요. 정말 그것은요, 절대 우리의 DNA는요 믿을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꽃을 피워요. 하나님의 섭리로 그 끝에. 그러나 그 과정으로는요 그걸로 못 갑니다. 갈 수 없어요. 이 사마리아인이 부모로 받은 DNA로 지금 이 상황을 만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주님 했는데 영생하도록까지 수산한 샘물을 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이건 수학도 아니고요, 너무나 쉬운 산수인데요. 자, 그 샘물을 주시겠다가 4장 14절이에요. 샘물을 주시겠다가. 그런데 예배 말씀이 23절, 24절이에요. 자, 14 빼기 24, 죄송합니다, 24 빼기 14. 그게 제가 바보라니까요. 바로 증거가 됐죠. 이거 증거예요. 빼도 박도 못해. 이걸 빼박 증거라고 하잖아요. 24 빼기 14니까 10절이에요. 여러분요, 산영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은요, 몸으로 예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몸으로 예배하는 것 같지 않아요. 몸으로 규례를 따라, 하나님 말씀 율법을 따라 지키는 것은 예루살렘에 몸으로 규례를 따라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지를 못해. 안 받아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밟으면 여기가 부정해져. 그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종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양을 안고 사정을 해도, 염소를 안고 사정을 해도 안 받아줘. 그러니까 몸의 제사의 규례를 따라서 드리는 것은 예루살렘. 그러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산당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너희들 거기서 어떻게 어떤 제물로 제사를 드려도 아니야.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를 1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못 오게 해요. 산당도 인정하지 않아요.
너희들은 그냥 살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교회 2000년 예배 모범성 경구들이 14절에서 10절 뒤인 24절에 나와요. 이 말씀 그냥 당신 속에 두셨다가 예루살렘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사시든 부활하시고 나서 하시든 그렇게 해도 1, 2년 상반 사이예요. 10년, 20년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 큰 차이 시간이 아니에요. 이런 걸 선포하실 때는 예루살렘에 선포하셔야죠. 십자가에서 선포하셔야죠. 부활하시고 나서 선포하셔야죠. 그런데 예루살렘이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산당조차 인정하지 않는 사마리아에서 형제도 아닌 자매에게 제사를 집례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자매니까. 그런데 말을 해. 이거는요 진실로 가장 어려운 말로요 천지개벽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예배에 대한 선포는요 진실로 그 심령이 살아서 영혼이 살아나서 그 심령이 영생하도록 샘물이 나면서 그 보좌로 나오는 하나님의 샘물과 그 작은 여인, 그 여인 안에서 열린 그 샘물이 만남으로 인하여 영과 영이 만남으로 인하여 드리는 예배가 산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산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늘의 보좌의 샘물과 여인의 작은 심령의 샘물과 샘물이 만나는 예배, 심령이 열려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영과 작은 심령이 만나 드리는 예배가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를 모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샘물이 터진 이후에는 그가 살아생전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못해도 그는요 주님이 정의를 내려주신 샘물이 난 이 여인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자인 거예요. 이것을요 이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정말 뼈아프게 느꼈어요. 정말 뼈아프게. 이게 교회를 닫는 현실이 왔기 때문에 저도 하도 주변에서 뭐라 해서 프랑카드를 걸은 게 기억이 나요.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훨씬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교회 마당에 차를 주차하는 것 자체가 이게 힘든 일이에요. 항상 비어 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경험을 하면서 예컨대 만약에 지금 이때 우리가 한 이 모든 경험들이 앞으로 있을 종말에 10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100분의 1의 전조일 수 있잖아요. 100분의 1 아니면 1000분의 1. 진짜 종말은 저 뒤에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진실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서 우리들의 영혼이 살아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때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요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샘물, 흐르는 강물, 이것이요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전으로부터, 이것으로부터. 그리고 언제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니까요 이제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 겁을 먹고는 있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거. 그러기에 이 앞쪽에 있던 이것은 전조예요. 나팔을 한번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도지만 세계사 전체를 통틀어서 코로나 사건으로 전 세계가 같은 역사를 가진 것은 지금이 처음이에요. 전 세계가.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뭐라 할지라도 전 세계적인 대전환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야말로 마지막 대전환이 됐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대전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이거예요. 먼저 우리 몸된 성전, 진짜 내 몸의 성소로부터 그 샘물이 터져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샘들이 모여서 큰 샘으로 우리 낙원 교회가 이 목표에서, 아니요, 우리나라 이 끝에서 우리나라 전체를, 모든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시켜줄 샘물이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요, 이 마음을 가져주십시오. 교회를 보시면서, 세상을 보시면서 원망이나 탓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죠? 지금은 그것을 탓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샘물이 나야 돼요. 진실로 샘물이 나면은요, 우리가 살아요. 먼저 정말 내가 살아요. 그 사마리아 골짜기 아래쪽으로 그 야곱의 샘물, 그 요셉의 샘물로 내려온 그 여인의 내려오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주세요. 그런데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다시 사마리아 성으로 물동이를 딱 두고 달려나간 사마리아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 전을 그 여인이 시끄럽게 살았어, 아주 말맞게 살았어,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러기에 앞으로 이를 위한,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장래를 위한 진정한 시작은요, 새로운 시작은요, 뜻밖에도 이 기간을 지나면서 내 영혼이 죽지 않는 것, 내 영혼이 눌리지 않는 것, 내 영혼이 어둠에 눌리지 않는 것, 내 심령이 우울증에 눌리지 않는 것, 내 심령이 불면증에 눌리지 않는 것. 이것을 이 사마리아인은 얼마나 오랜 시간을 씨름해야 하는지 몰라요. 근데 진짜 들어가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영접을 하잖아요.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요, 너무나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많아서 이제 더 큰 것을 제가 정말 바라거나 기도하지 않아요. 진실로 제가 소원하는 것은요, 우리들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에요. 제가 저희 자녀들로 혹독한 시련들을 겪다 보니까요, 우리 목사님도 아마 그러시겠죠.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을 잠깐 들어보니까 저희 가족은 한 10배 됩니다. 10배. 말도 못하게 이렇게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요, 그 기간을 지났어요. 이제 위에 두 아이들이 직장을 다니고 힘들다 하면서도 또 아침에 또 출근하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그 살벌한 계절을 지나왔구나. 출근하는 그 모습, 아빠 다녀올게 하는 그 모습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소리를 들려요. 그리고 문 열다가 문 닫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까봐, 방으로 돌아올까봐, 그게 겁이 났던 적도 있어요. 시간보다 빨리 들어올까봐 걱정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잘 다니는 거 보니까 진짜 다니는구나. 이제야 제가 살을 꼬집으면서 이게 현실이구나 라고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정말 주님께서 제 자녀들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자녀들도요, 정말 사랑하게 됐어요.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고, 아이들과 마음 높이를 같이 하려고 하고 눈높이를 같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좀 몇 해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매달마다 첫 달을 거의 빠짐없이, 이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만 거의 빠짐없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정말 축복해 줬어요. 그리고 봉투에 돈을 넣어서 정말 많은 씨앗을 뿌렸어요.
아이들이 봉투를 열어보고 기겁을 한 적도 있어요. 하여튼간에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많은 씨앗을 뿌렸고 한 친구 한 친구 계속 기도하면서 축복을 해왔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벌써 커서 이렇게 장성한 아이들이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 뿌듯한 거예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때를 지나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혹여나 상황 때문에, 혹여나 부모님의 이 상황 때문에 훨씬 더 신앙이 더 멀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반대예요. 아이들이 먼저 교회를 가자고 하고 아이들이 그렇게 정말 뛰면서 예배해요. 정말 춤추며 예배해요. 예배가 다 끝나는 시간, 우리 어른 예배요, 벌써 아이들이 내려와서 어른들과 같이 춤을 추면서 축도 이후에 잠깐 찬양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같이 춤을 춰요. 같이 박수를 치면서 해서 정말 예배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거. 자녀들 향하여 눈물로 씨앗을 뿌리든 심든 정말 예배 가운데, 축복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계속 뿌리고 또 심고 뿌리고 심고 하면서 또 물주듯 우리가 신앙 가운데 같이 하면은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요 정말 주님이 복의 복을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복의 복을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도 이렇게 여러 곳을 다니다 보니까요, 정말 말도 안 되게 부러운 자녀들을 봐요. 말도 안 되게 부러운 자녀들. 어떻게 이렇게까지 잘 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잘 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가정도 행복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이렇게 행복한 것을 보면서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예배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찬양할 수 있어요. 찬양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요, 결국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복의 복을 더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진실로요, 진실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요, 이 사마리아인은요, 예컨대 만약에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의 우리 유대인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100% 그리스도인이다 가정해 보세요. 다 그리스도인이 됐어. 그러면은요, 이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과의 이야기로 그들은 다 그냥 나가 떨어져요. 사마리아에 이런 일이 일어났었구나,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게 신약교의 시작이었다고.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의 예배에서 정말 살아있는 성전의 예배, 한 분 한 분의 심령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인 것, 성소인 것, 그 시작이 여기에요. 그 시작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에 분들에게 말씀해 주실래요? 여러분들이 예배자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자이십니다. 다음 시간은 더 중요한 말씀을 또 전하고요, 조금씩 더 깊은 말씀으로 여러분도 함께 같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낙원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여실 수 있죠. 그것은 우리가 행위적인 그 어떤 것이 대단해서는 꼭 아닙니다. 귀하지만 정말 나는 아니야, 나는 정말 못했어, 이건 내 모습이 아니, 이건 내가 아니야, 내가 봐도 나는 아니야. 그런데요, 저는 바로 그것이, 그 탄식이 우리의 심령을 준비하는 거라는 것을 절대 부인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게 주님의 비를 준비하는 거라는 거. 나는 정말 아니야, 나는 정말 아니야. 이 자신과의 이 싸움 있잖아요. 이거는
자기가 자기를 가장 아프게 괴롭히는 거거든요. 그럴지라도 여러분요, 정말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을 한 번만이라도 꼭 잡아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심령의 움직임이 있잖아요. 요동치는 게 있잖아요. 소동이 일어나는 게 있잖아요. 여기서 막 지진이 일어나는 게 있잖아요. 화산이 폭발하는 게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내 영혼을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붙잡아 주세요.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도 아니고, 이미 율법을 많이 알고 있어서 많은 제자들에게 우리 선생님 최고야, 우리 선생님 너무 똑똑하셔, 야 나도 선생님처럼, 나도 저 라피처럼, 이게 다 그 당시의 모델들이에요. 다 모범된 지도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잘 준비가 돼 있고 잘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늘 탄식하고 있는, 가슴 아파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요, 정말 감히 말씀드려요.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의 정의를요,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이것이다, 그것 자체가 굉장히 화려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기준 자체가 너무 높았다는 거예요. 수능으로 말하면은요, 거의 상위 2%예요. 우리는요, 이 기도의 기준을요, 낮춰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요. 내 영혼을 통해서도 주님 역사하신다니까요. 나의 심령 가운데도, 가난한 나의 마음 가운데도 이 여인과 같이 샘물을 열어주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나에게 찾아오세요. 할렐루야, 아멘. 똑같은 유대인, 백이민 백사람 다 그렇게 했어요. 물 좀 달라 하니까 유대인인 당신께서 왜 나에게 물 좀 달라 하냐고. 그럼 말 다 했잖아요. 유대인 백이민 백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이 신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방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예요? 이게 요한복음 4장이에요. 여기에서 이 여인 앞에서 내가 그러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요, 이 여인에게 선포했어요. 내가 그러라고. 그러면 떡이 나와, 밥이 나와요? 떡은 후에 뒤에 제자들이 사 오더라고요. 보니까 이 여인이 한 일은 물 한 바가지, 그거 외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제가 앞쪽에 저희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우리 목사님 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정말 아실 거예요. 정말 가난한 심령, 그렇게 하고 싶은 그 심령 있잖아요. 그 심령이 기도예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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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걸 왜 꼭 그렇게 자기 부인, 바울이 자기를 부인했어, 바울이 자기를 죽였어, 그걸 적용할 수 없어.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는 그게 자기 부인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 한계로 고백하는 것, 그거를 나만 듣든 하나님이 듣든, 주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손잡아 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이게 무슨 자기 부인이에요? 그런 성경적 신학적 정의된 용어를 쓰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요,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저는 제 자녀들이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주어 동사를 완벽하게 한 적을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 아빠 싫어, 이거밖에 안 들었어. 가, 이거밖에 안 들었어. 주어와 동사 목적어를 제대로 완전한 문장으로. 걔네들이 국어를 공부하잖아, 다 했잖아요. 한 번도 자기 문장을 제대로 한 적이 없어. 여러분요,
진실로 이 시간 첫 시간을 통해서 기도의 정의를 깨트리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배운 이 기도의 기준을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십자가 예수에게 맡기면서 그 십자가 못 받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살아가시는 생활 속에, 인생 삶 속에 어떠한 여러분의 몸부림도 기도임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형님들요, 너무 힘들어서 소주 마시면서 학생인데 깨져, 씨발, 그게 기도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어려운 말로 자기 부인이에요.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저는 제 아버지를 무서워했고 정말 싫어했어요. 제 누나는요, 아버지가 싫어서 결혼을 빨리 했어요. 그리고는 아버지를 거의 보지 않았어요. 엄마만 다른 데서 만났고요. 저도 아버지가 가시면서 그 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사랑한다는 말이 여기까지 올랐어요. 근데 나오질 않더라고요. 진짜 사랑한다는 말이 안 나왔어요. 너무 싫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가장 후회하는 것은 사랑한다고 말을 못한 거,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 그러면서 그때 왜 아버지가 아빠가 그렇게 했을까 하는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심하시긴 했지만 깨달아져요. 이게, 그러셨구나, 그랬었구나. 이해는 돼. 저는 제 아버지처럼 하지는 않아요. 그게 너무 싫었기 때문에 제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해는 되더라고요. 그게 아버지의 살아가는 그것이었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못 살아냈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예배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범된 기준을요 여러분 내려놔 주세요. 길을 걸어가면서 예배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요, 저도 경험한 바지만 저나 집사랑 막 싸울 때 있잖아요. 싸우기는 해. 그런데 속으로 찬송해. 이걸 말할 수 없어. 말하면 혼나. 그렇잖아요. 3박 4일 밥 안 줄 가능성이 많잖아요. 싸우는데 노래 찬송해. 그러니까 싸우는 표정을 지어야 돼. 그러면서 속으로 찬송해. 예수 그랬냐고, 우리와, 속으로 계속 이렇게. 그럴 때는 자꾸 미친 사람 같아. 그런데도요, 저는 찬송을 놓지는 않아요. 정말 주의 이름을 놓지는 않아요. 이것이 해석하기 어려운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요, 우리 형님 누님들, 우리 살아가는 동생, 우리 후배님들, 그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제야 들은 말씀이, 이제야 그 읽었던 그 말씀들이 이게 살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마지막 때 전조같이 느껴져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요 더 실제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요, 아까 우리 목사님이 10시가 넘으면 새벽 기도를 빼주시고 10시 안에 하면은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시계가 저기가 잘 안 보여져서 지금 어떻게 될 시간이에요? 새벽 기도 안 하려고. 아니에요. 저는요 어디를 가든지 빨리 끝나요. 그래서 뭐 새벽 기도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이제 곧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요 몇 달 전에 이렇게 예배하고 찬송하는 중에 우리 주님께서 2023년에 대해서 감동하신 게 있어요. 2023년, 그것이 어쩌면은요 지금 2022년은 어쨌든 간에 지금 코로나 계속해서 이렇게 그 해변가 위쪽으로 물이 밀려오듯이, 파도는 이 아래쪽에 있고 해변가 위쪽으로 물이 올려오듯이, 그리고 내려가면 금방 모래사장이 다시 되잖아요. 지금 고쯤에 와 있다라고 보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역사적인 대전환은 이제 마무리가 돼간다고 봐요. 2023년에 우리 주님께서 감동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제 새로운 흐름이다. 이제 새로운 흐름이 온다. 이건 어려운 용어로 뉴 스트리밍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뉴 메인스트리밍, 새로운 주된 흐름이 시작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제 지금까지 이 모든 상황들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대전환을 하신 진정한 목적, 이 궁극적인 목적이 이제 2023년을 넘어가면서 저는 시작이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11월이잖아요. 이제 곧 12월이잖아요. 내년 1월, 2월이 다 요 4달이 겨울이에요. 이 겨울이 지나면서 봄이 시작이 되면 뉴 스트리밍, 새로운 흐름이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이것을 위하여, 이것 때문에 이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이 마지막 대전환을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피부적으로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찬양이 비준비하신이잖아요. 이제 그것을 함께 같이 나눌 텐데요. 그때를 위한, 그날을 위한 그 시작이, 하나님의 시작이 나의 시작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하나님의 거대한 톱니바퀴와 나의 작은 톱니바퀴가 맞물리는 건데, 거대한 톱니바퀴가 움직이면 우리도 가는 거예요. 이게 거대한 톱니바퀴, 하나님의 톱니바퀴에 맞물리는 그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작을지라도 이 크신 하나님의 톱니바퀴에 내가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도 갈 수 있어요. 나도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새로운 흐름이 시작될 것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와 예배와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모두가 다 새로운 준비를, 주의 비를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승리의 박수. 우리 주님께 승리의 함성. 한 번 더 승리의 함성.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선포하신 우리 주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말씀이에요. 교회의 기준, 기도의 기준, 예배의 기준을 주님께 맡겨드리셔야 돼요. 교회의 기준을 내려놓기가 저 자신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러나 결국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회의 기준도 내려놨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많은 것들을 내려놓게 됐고, 이제는 진실로 우리 주님으로, 살아계신 주님으로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것이 예배로구나, 이 예배를 드리셨기에 주님이 가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살아서 들어왔습니다. 진실로 여러분들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예배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들이, 여러분들의 하는 모든 말씀과 여러분의 가진 모든 삶들이, 일하시는 삶들이, 작은 공간에서 그 모든 삶들이 이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난 예배가 모둠에서 모아져서 목포 나감교 예배로 폭발합니다. 터질 것입니다. 솟아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